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매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간은 잠시 누가복음에서 시편으로 다시 묵상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빈자리를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상담학교에서 배울 때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 이 학교에서 훈련받는 동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애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남편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지금 벌써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결혼은 못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로 여겨서요, 인간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인의 결혼식도 참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왕의 결혼식은 더더욱 큰 행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왕의 결혼식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결혼하는 왕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절은요 또 표제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시인은요 지금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자신의 혀가 붓처럼 매우 숙련된 필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시가 왕께 드리는 품격 있는 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제와 같은 역할을 1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의 단락을 구분해 보면요, 시인은 2절부터 8절까지 신랑 왕을 위한 선언과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신부 왕후를 위한 선언과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를 위한 시인의 축원으로 이 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시인의 축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같은 구조를 이렇게 마치 이게 감싸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햄버거를 보시면 햄버거에 빵이 있고 또 빵이 있죠. 그 안에는 고기와 야채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기와 야채죠. 그것처럼 시인은 앞에 자기의 말을 하고 뒤에 또 자기의 말을 하고 중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시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 중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의 결혼식의 중요한 인물, 신랑의 모습입니다. 신랑의 모습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본문은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금다는요 붓다, 쏟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즉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유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계속 흘러나오면 누구나 그 옆에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이 순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들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왕의 위치에서 돈 걱정 안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헤매이지 않고요,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면 은혜로운 말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은혜의 말보다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순서를요 반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이 있으니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바꾸셔서요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만만치 않은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을 먼저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복으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남들과 다른 은혜가 있고요, 남들과 다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모습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의 모습을 3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협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협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요 왕은 전쟁의 맨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왕을 가르켜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자를 가르칩니다. 그의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영화와 위협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고 모습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덕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은 중요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은요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왕이 백성들을 공평으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진리와 온유, 공의로 백성들을 돌보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진리 안에 악을 미워하며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주변 나라의 환경을 보고 자신들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요,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이 되었을 때의 조건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명기 법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참다운 왕의 모습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시편 기자는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을 신격화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6절에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곳에 나오는 왕이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1장 8절에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님이죠. 4절부터 묘사된 왕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더 잘 이해가 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십자가로 원수의 염통을 끊으신 예수님은 만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만민이 엎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시며 7절에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왕이신 예수님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유로 시편 45편은 메시아 왕을 노래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의 결혼 축하를 위해서 쓴 시지만 또 이 안에는 메시아 왕에 대한 노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둘째, 신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신부의 모습이 처음 등장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왕후가 될 왕의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왕은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려고 여러 왕들의 딸들이 왕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될 신부는 화려한 옷과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 곧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신부에게 권면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본문은요, 매우 친밀하고 애정어린 호칭으로 신부를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과 함께 신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권면은 자기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는 새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자기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잊어야 지금 왕과 결혼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왕후는 과거의 삶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결혼한 신부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권면은 왕인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왕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신부인 왕비가 살아야 가야 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왕궁에 이제 왕의 신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영화와 그 왕궁의 모든 것은 왕후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아 아름답게 입었습니다. 그녀는요 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시종하는 친구들도 함께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궁 생활을 합니다. 왕후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 이제 왕후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왕비가 이전에 비천한 존재였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분과 옷과 그의 삶과 문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왕궁의 삶의 법도와 규칙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는요 이제 마지막 끝부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를 위한 시인의 축원이 나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왕과 왕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쿠데타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혼하는 왕과 신부에게 이 시인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왕과 왕후여, 당신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왕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왕과 신부를 향한 마지막 왕의 가문에 대해 축복하면서 이 시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의 문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여 왕이 예수님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16절과 17절에도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보면 왕의 결혼식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만세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지금도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두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는요, 왕의 결혼 축하시이지만 동시에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본문의 왕의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요, 왕비인 신부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넣는다면 신부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가 자기 민족과 자기 아버지를 떠나 잊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전 삶은 잊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반열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산충신교회 교회 비전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제자와 교회의 제자와 열방의 제자화를 통해 제자 삼는 신부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비전 목표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우리 일산충신교회 비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비가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왕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옛 자아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왕비고 그 나라의 신부는, 주인공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왕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말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삶이 더 빛과 소금으로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들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신부로서 거듭나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 때 우리 또한 그들과 맞서서 그들 어떻게 변호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한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신부는요,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가 녹아져서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한 일산충신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